앞선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권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행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궁극적인 열쇠,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붙들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으니 이제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인정하고 증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자신에 대한 자기 말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로서의 증언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 말은 허망한 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단골로 출마했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발언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였습니다만 결국은 헛웃음에 불과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공중부양을 한다. 나는 축지법을 한다. 내 눈을 바라봐.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스운 일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해도 혹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으면 금방 뭔가 될 것 같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실제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삶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뢰와 믿음을 전혀 갖지 않게 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또 결단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이를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순간이 다가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츠려들었어요.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처음 그들의 말과는 달리 어느 정도는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왔어요. 결국 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말씀에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만 정말로 근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다윗을 지켜주고 그에게 우정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말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 이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과 자신의 삶의 실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마저도 그의 말은 속으로 새겨듣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궁극적으로 증언하고 또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그분의 신도 내가 제대로 받들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라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 증언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결코 예수님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명백한 증언자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진리가 딱딱 들어맞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지 않지만 풍성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한 사람이 있고, 실제 예수님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증언하고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세상 속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 과거부터 이미 증언했던 명백한 증거자가 있었습니까? 누구라도 먼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날 터인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웃기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예수님과 삶을 살았던 수많은 제자들과 당시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뒤에는 우리도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며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든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또한 예수님의 증언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언자가 또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 주님에 관한 예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까?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환경과 처지와 신분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 안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이 구석구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다윗의 후손 되실 것임, 애굽으로의 도피, 성전의 정화, 나귀 타고 입성,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등등 숱한 내용들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1500년의 긴 세월 동안 숱한 기록자들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기록된 그 말씀들과 전혀 딴판으로 행하시고 삶을 살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을 때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여정을 보니 점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정딴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마음에 의심이 들겠죠. 마음에서 점점 예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물러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보 하나하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이야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탐복을 계속해서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때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모든 행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에 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 신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뉴스는 잘 듣고 연예인들 가십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빠삭하게 잘 알고 여러 가지 돈 흘러가는 방향은 그렇게 잘 알면서 일주일 내내 나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 안에서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묵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구원 내가 잘 이루어가며 성취해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팔딱팔딱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연약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리적인 것을 따져 묻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예측하고 기대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셔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물으시고 뭘 요청하셔요? 믿음을 물으시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이 문제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홍해를 가르치듯이 쫙 깔아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이 모든 문제들 하나도 없이 깨끗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합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보다 뛰어넘는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합리나 이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령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신령한 일에 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드는 일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고, 아직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증거는 사역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말씀과 목표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 이 일의 되어짐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병자에게 나으라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해지고,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했을 때 살아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 공생의 모든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낫고 1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숱한 증언자들과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만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보혜사가 영어로 뭡니까? 헬퍼예요. 헬퍼. 도우시는 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런 성령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며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10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액을 빚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땅도 빚으로, 건축도 빚으로. 60억이었습니다. 빚이. 그렇게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교회의 필요에 따라 또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빚을 조금씩 갚아온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빚으로 땅을 사고 빚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목격한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 친구 목사의 얼굴과 교인들의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70억 빚으로 60억 빚으로 시작해가지고 10년을 거쳐 빚에 찌들어 있거나 가슴 졸이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해하며 얼굴에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렇게 힘있게 더 사역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권능이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대로 응할까요? 이 말씀이 어떤 성도들에게 살아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기 편의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증언자임을 기억하며 자기 삶으로서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살아있습니다.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몸부림치고 성도답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은 살아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제나 순례자의 좁은 길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구별된 존재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열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고백한 그 증거로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었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자신이 행하신 모든 것들의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증언자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그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권능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하나님의 열매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증거, 증언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